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치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거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치유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의 그 반신불수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치유하게 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제가 예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좀 믿게 도와주십시오. 말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실제로 영적으로 이 사람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말하기 때문에 못 보지만은 기도 받는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죄송하지만은 지옥으로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를 데려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안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아직 지옥 갈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고 무섭고 힘들어서 그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만 보고 이제 또 천국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제가 2001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치유가 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이제 치유를 배워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기본은 성경적인 거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성경적인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치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막 이렇게 빌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누구나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무슨 병이든 무슨 기도 제목이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나는 아픈 사람이 치유가 안 돼. 나는 은사가 없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 주신다. 이런 걸 머리에 꼭 넣고 듣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배우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치유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를 과테말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간증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선교의 돌파구 기도 치유 사역의 훈련 기회를 열어주시다. 제가 소속된 CNM의 교단의 선배 되시는 송태길 목사님을 과태공항에서 만나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치말대 남구 대도시에 사역하는 동역자한테 갔었습니다. 2주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함께 원해서 2005년부터 2년 동안 동역한 사람하고 송태길 목사를 데리고 방문해서 전인 치유 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영육의 회복을 통한 치유의 기쁨,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지난 20년간 해오고 있는 저를 얘기합니다. 송태길 목사.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돼서 한쪽 팔다리 물론 말을 못하게 된 노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던 중 성경 말씀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3시간을 간구하니까 어머니의 막대기처럼 굳었던 손이 펴지고 또 계속 손, 다리, 말하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9시간을 기도하니까 손과 발은 물론 입까지 열리게 돼서 개인적인 체험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치유를 하게 됐다고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송태길 목사는 과테말라 초행으로서 특별기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즉석 간판을 만들어 장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생명수 학교의 교실 하나를 빌려서 2주간 30여 명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기도 사역이 필요한 분들은 종종 삶의 어려운 문제, 감정적, 가정적, 신앙적 문제 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또는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심각한 질환을 가져온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주님이 의지하여 그분 앞에 올려드리고 근본된 문제를 주님이 직접 치유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놀라운 일이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선교사님이 3주 동안 저오고 먹고 자고 하면서 저를 통역하면서 23일 끝나고 자기가 배운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보고 통역했던 대로 다른 선교팀이 와서 할 때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이 간증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배운 걸 해보니까 한 달에 한 60명을 고쳤어요. 그리고 2달 동안 한 200명 가깝게 고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계속 하면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주민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전화가 왔어요. 같은 목사의 사모인데 자기 손자가 8살인데 학교만 가기만 하면 열이 난대요. 아주 열이 많이 나지 않지만 계속 열이 났다가 또 기도하면 없어졌다가 병원에 가면은 왜 열이 나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지도 않고 또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하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좀 유명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만 대도 손만 안 대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치유도 받고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픈 사람을 그 아픈 것이 없어지게끔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 아픈 것이 두통이든 아픈 것이 어떤 병이든 어떤 암이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금방 안 낫더라도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유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6장을 전체 읽어봐도 좋고,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그냥 쫓는다고 해서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것을 못 보죠. 그런데 영적인 체험도 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 병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병도 떠나가고, 또 귀신이 안 보이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가요. 놀라운 거죠. 이것은 자꾸 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어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해요. 또 믿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나아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면은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도, 또 여러분들이 또 배워서 병을 치유하면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00% 들으세요. 100%.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리려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낸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걸 믿으시면은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 번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두 번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세 번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떠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아느냐? 모르더라도 그 들린 사람이 알아요. 나는 귀신 들린 거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느끼니까 나 귀신 들린 것 같아. 병원 가도 약으로도 안 고쳐지고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 이 사람에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보이지 않는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한테 있는 이 두통은 지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그러면은 떠나갈 때까지 죄송하지만 기도를 명령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 어떤 안 믿는 할머니가 외손녀가 두통이에요. 두통이라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신방을 갔어요. 선교사는 거기 사는 선교사님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여쭤봤어요. 무슨 병으로 손녀딸이 이렇게 아픕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어떻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예수님만 믿고 이 손녀한테 기도만 하면 100% 낫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웃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나는 여태까지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할머니인데, 그래서 무신론자고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한약 침으로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은 이 손녀딸의 두통이 없어진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날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침으로도 못 고치고 그 다음에 학교를 1년 동안 못 다니고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네, 한번 해보십시오.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보고 믿어지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외손녀를 손도 안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딸 이름을 하면 두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라. 큰 소리도 치지 않았어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손녀딸이 머리를 붙들고 아야아야 하더니 머리를 붙들고 있던 손을 발에다가 붙들고 아야아야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머리에 아픈 곳이 이 발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거기서 가만 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할머니, 지금 보셨죠? 이 머리 아픈 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발바닥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할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 손녀딸의 두통은 100% 낫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못 믿겠다니까는 다시 한번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했어요. 예수님, 손녀딸이 이렇게 머리 아픈 게 어떻게 발로 내려갔습니까? 이 발이 아파서 지금 쩔쩔 매는데 발 아픈 그 통증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안 믿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선생님 얘기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 손녀딸 다리 아픈 통증은 떠나가라 이제 날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깜짝 놀라면서 발을 이렇게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니? 확인해봐라. 머리 아픈 거 있냐? 없어요. 다리 아픈 거 있냐? 없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공산주의를 가르치다 할머니가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고 나는 통증이 없는 거고 환자가 통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지금 이분이 머리가 아픈 분입니다. 이분이 허리 아픈 분입니다. 이분이 암 환자입니다. 또 어떤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간단히 하나님이 다 알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들은 상관하지 말고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간청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나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언젠가 낫습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해요. 그런데 금방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는 비가 안 오든 그 비가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기도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 명령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그냥 순종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게 축복받는 거고 불순종하는 게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에 28장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8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꼭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여기다가 써 있어요. 그런데 68절까지가 마지막 절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한 사람은 이래서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 이래서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 그 저주가 엄청나게 아주 그냥 자기 자식도 삶아먹는 그런 저주가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치유받는 길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하며 너한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너의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족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는 이 축복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가지에서 90가지만 순종하고 10가지는 불순종한다? 그건 불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제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고백과 회개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받는 사람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 의한 치유 기도 이걸 연습을 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